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요새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리만 다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고 다 이러는데, 그 뭐 더 이상 뭘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 전체가,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고 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만날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메시아 어서 오셔서 우리 이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니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성전에서 날마다 울고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제사장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 탄생하는 자리에 가서 봤습니까? 어느 누가 봤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여러 수만 명이 들끓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장소에 한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자라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을과 방문한 사람이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30세에 지도자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지만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없다고 하면은 좀 안 됐지만은 한 사람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요한이 한 사람 있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서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에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19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 수백만에 달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드리고 제사드리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수만 명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 어느 누가 하나도 예수님을 안 사람도 없고 영접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리의 요한이 바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심리의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와서도 역시 육안으로서는 그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이든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고 미리 그는 벌써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모른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그를 영접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옛날과 다를까요? 오늘날에는 옛날과 또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겠다고 성경에 증거가 여러 군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옛날로 봐서는 많지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성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10억이 넘는 그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극소수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물론 또 어두운 미개한 시절이요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지나개나 그저 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저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하늘나라를 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공동번역에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다고 한다. 적다고 하는 말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그것이 어디 대조됩니까? 1900년 전에 신례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해보면 한 사람도 뜬금하는 사실이고 요한이 겨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12제자들은 어디서 나느냐? 12제자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가로 두루 다니면서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메시아로 알고 찾아온 건 아니죠. 한 선자, 분명히 선자가 틀림없다. 그래서 선자로 인정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예수님이 비로소 가서 전파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러서도 찾아온 가운데에서 간원유다가 서기관이었지만 간원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땐 예수님이 뭐 그를 날 따라오라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자칭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적인 말씀을 했죠.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데 나 따라와 봐야 네 계획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관은 결국 따라와 가지고 그래도 필적이 있는 거로 돈 전대를 맡아 가지고 있다가서 맨주에 돈 털어다가 다 슬금슬금 자기 사용에 다 써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먹었던 일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에도 역시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비로소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는 누굽니까? 구름 타고 온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비로소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간 동안에 불러 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리라. 여기서 일반 교인들의 생각과 착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름 타고 온다는 이 문제가 착각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면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불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이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시되 뭐를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것을 우리 구름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건 전에 몇 번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아니죠. 세상 정말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지금 구름 타고 와서 비로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백성들,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이렇게 미리 광고해가지고서는 일반이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무슨 널리 그저 선전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한 자리에서 성경을 보고 1900년 전의 역사를 갖다가서 한눈에 들다 보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다 모릅니다. 또 예수님 말은 그렇지만 요새 상당히 뭐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을 피조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 사람, 한 선자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인 줄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꽉 찼습니다.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 그 당시에도 드러내고 오시지 않고 암행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 베드로 자신 그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래요? 암행으로 오시기 때문에 암행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제자들도 다 알아내면 다 알지도 않고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역시 베드로도 자신이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얼마나 큰 영광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것이 쉽게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몇 번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연구해 볼 때에 3번 나타나야 되는데요. 애기로 우리 인간 육체로 쓰고선 3번 나타났어야 된다는 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 언제 육체로 애기로 한번 탄생하셔야 되느냐면은 이삭으로 한번 탄생해야 됩니다. 이삭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절을 찾아보려면은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이 내가 명년 때 네게 올 테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그때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낳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데 아들 낳을 때는 하나님이 안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된 거 모양으로 여호와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 가지고선 이삭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볼 걸 기뻐하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어느 정도 몇천 년 사이입니까? 42대.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꼭 2000년 사이입니다. 2000년 사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해서 2000년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2000년. 그럼 예수님 출생할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삭. 네, 이삭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뒷받침을 했죠? 갈라디아 3장 15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누구죠? 아니 그 당시에 이삭. 예, 이삭을 보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낳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적 한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민족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저 이방에 있는 개 같은 저런 짐승들하고는 다르다 이게. 지금도 그 정신이 골똘히 배겼어요 그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거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영적 또 약속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 육신의 자녀하고 영적 자녀하고 여기 특별히 구별해서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함이라 하셨으니. 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씨는 육신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영적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약속으로서 허락의 자손으로서 이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을 지금 재창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중간에 와서 마귀가 결국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리를 없애버렸죠. 암흑세기 동안에 없애버렸어요. 이제 없애버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또 나타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없으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해서 믿는 자가 없으니까 또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는데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뭐 타고 내려오신다?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열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온 예수님의 뒤에 또 하늘의 군대들이 따른다고. 하늘의 군대들이 누굴까요? 성도들. 예, 하늘의 군대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예,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있고 또 여기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함께 한 자들이 14만 4천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여기 1260년 동안 42달 동안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잡았다고 했는데요.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얼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예, 1260일. 짐승의 입을 벌여 하나님을 향하여 휘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 짐승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내가 그런즉 그 세마포를 쓰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여 그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다 끝나리라. 그런데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기는 42달 동안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부한자들 휘방하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와서는 지금 누가 이기느냐.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멸불은 멸왕이니 아직 나라를 잃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있는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이 세상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네, 짐승에게 주더라.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비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맺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끝에 가서도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애매합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을 땐 여러분이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성도가 졌지만 한때는 성도가 이겨요. 어린 양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겼지만은 어린 양이 같이 없을 때, 물론 영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은 육신으로 같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성도들이 뺏겼습니다. 지고 뺏기고 그랬는데 어린 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성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그러고는 19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백마를 타고 나와서 이제 그때는 최후에 이제 싸워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며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좀 들어서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시고 좌우에 두 그룹 천사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부두와 우유와 또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진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내가 명령이 때올 테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좋은 언약을 받았죠. 근데 2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는 그 중입니다.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게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리던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에 육체를 입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영으로 계시고 신으로 계실 때야 얼마든지 뭐 손바닥같이 들여다보는데 뭐 가시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입고 거기에 갔어야 됐어요. 가서 과연 내게 들리는 것과 똑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보고자 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당해봤죠.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야담 죽이는 거 봤죠. 그럼 왜 이렇게 직접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와서 말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젠 저희가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야만 부득불 좀 고생스럽지만 안 올 수는 없어요. 육체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분부는 어느 때의 것에 대한 그림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륜치 아니한 자들에게 돈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쓰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그 행동을 신이 당했습니다. 당해.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마지막 때에 될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죄가 없었겠지만은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언제든지 신이 직접 아멘으로 가서 답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요.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은 그 날에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니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리고선 성을 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마지막에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 또 그때에 미국을 하는 순간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라 기대로 흩어져 그때에 미리 성경으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겠다고요?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위하는 대군 미가를 일어날 것이요. 이때가 언제요? 예, 어느 때인가 그거 2절에 가서 보세요. 네? 땅의 시절 가운데에서 다른 자들이 많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엇이 부러움을 드는 자도 있고 위에 있는 자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 미가에 대한 때 어떤 사람은 미가일은 그저 한 천사인데 피조물인데 그걸 그리스도를 갖다 표현하느냐 했지만 그 대군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군자가 아니고 인군군자입니다. 큰 인군이란 뜻입니다. 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이 큰 인군 하늘의 인군이 이제 호위할 것이다. 대군 미가이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고 이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우리 골로새 1장 2장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그만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비밀은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무궁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기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의 이 오묘한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을 것으로 간단히 끝이었습니다.